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6월 21일 캐피털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자신과 가족만 돌보고 이웃과 형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교만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저의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비롯하여 두고 온 조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교우님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 벤 후포라는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생아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그를 꺼려했습니다. 소년들은 늘 왕따를 당하면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소년이 12살쯤 되는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활기를 찾으며 얼굴엔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린 마음에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겨우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렸지만 소년은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쯤 살짝 일어나 얼른 교회를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소년은 전과 같이 교회 맨 뒷좌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모든 예배가 다 끝나는 시간까지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게 다가오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더라? 소년은 너무나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일어나서 목사님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예배당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사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것을 보니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금방 알겠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똑같이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벤 후퍼는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그날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은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 목청껏 소리 높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지냈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어서 속히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CCCP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처지를 보는 듯합니다.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삽은 그의 아들들을 그의 수하에 속하게 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문지기들을 세우는데 문지기들의 반차를 고라 족속의 아삽 자손 중에서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고라의 자손이며 자신의 아들들을 성전에 세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시는 찬송시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나와 요단강을 건너 피해 지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형식상 탄식 시이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지시라고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의 개념은 삶의 전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타락한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였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다윗의 영혼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대하여 비웃으며 조롱하는 대적들로 인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로 인해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마치 음식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볼 때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다윗의 모습을 그려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일으켜 크게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였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의 유다마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 찰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렸던 신령한 노래들을 바벨론을 위하여 부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변의 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차라리 자신들의 재주가 잊혀지기를 원했습니다. 137편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목소리로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하느니 노래하는 그 모든 재주들을 차라리 있게 해달라며 바빌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이렇듯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골짜기로 굴로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오직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얼굴의 도우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낭만 가운데 푹 죽인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렵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투옥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이를 듣더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들도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로운 몸으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가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석 달이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더구나 언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일 창립영상 대예배 때에 김홍열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던 나직은 우리 성전에서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그 성전이 반가웠고 그래서 더욱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웠던 나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는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백성들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함께 예배 드렸던 일들을 추억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테네시 주지사였던 벤 후퍼는 1870년 사생아로 태어나 고아원에 맡겨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둘러 진치고 자신을 괴롭게 하여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었기에 모든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지사를 2번이나 했고 상원 의원도 2번이나 역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움이 왔으니 더욱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어디서나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힘쓰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상원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목요 중보 기도에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리신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좋고 또 아래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설교는 최군희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6월 21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